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7월 10일 일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버지의 섭리와 그 섭리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자신을 지키는 우주 만물로 인해 아름답기만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나무 그늘과 같은 쉼터를 찾고 있는 나그네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길도 목적 없는 방황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삶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산들바람이 불고 곁에 샘물이 있는 은혜의 나무 그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이곳이 샘물이 흐르는 엘림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잡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때 영원 무궁하게 가신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핑계로 감싸기에 너무나 모렴치하고 타렴치한 모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아버지께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단지 구별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인데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의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집단의 광기 속에 묻혀서 나는 무지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정욕은 나를 칭칭 동여매어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욕망은 거대한 주머니를 내게 내밀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채우라고 유혹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것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생각도 판단도 필요 없으니 양껏 채우라는 유혹의 목소리를 달가워하며 도무지 채워질 줄 모르는 그 주머니에 한없이 채우고 또 채워 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필요를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앞에 다가온 상황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나고 한심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손길에도 끌리지 않도록 굳건하고 권능 있는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리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18권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가난한 것을 순전하게 하려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모습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는 것 같았으나 헛된 우상을 믿는 한 나라 백성들의 무지에 의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더 교만해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이없는 인간의 오만함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련은 연자맷돌에 갈아도 벗겨지지 않는 것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껏 내 욕망을 위해서 무지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스크 없이 다니던 세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언제든 원하는 때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생명도 호흡도 내가 쥐고 있는 작은 물질까지도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다시 다가오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견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겸비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미 지치고 상해버린 심령들이 이제 더 흘릴 눈물마저 말라버린 이 세상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좋으니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연한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며 이 혼돈의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주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결핍과 손해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물러서며 양보하며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의와 진리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까닭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균등하지 못한 기회, 공정이 사라진 과정들, 정의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모든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해주십시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이 시대 속의 모든 교회가 이제껏 앞만 보고서 성공을 향해 달렸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실패와 후퇴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혼돈 속에 길을 보이시고 이 짙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미얀마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장마로 인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아픔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지나갈 때까지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그것도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실장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목을 꺾게 하시고 더욱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6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가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인간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몹시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로보암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모든 왕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몇몇 왕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부터 그런 조짐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담겨있는 저희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셨죠. 제가 조금 전 반복해서 읽어드린 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왕을 세우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요구했으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DNA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지도층이 왕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사들의 부패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할 때 충분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타협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들, 제사와 종교적 정치의 일치 통합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백성의 구심점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영적인 역할,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구심점은 되지 못했고 육적 타락의 선봉에 서서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 불순종의 삶의 구심점이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런 사사들의 악행이 인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 의해 정복당한 그 조공을 바치던 주변의 나라들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처럼 이 사사시대에도 서서히 주변 나라들이 힘을 길러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통일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왕이 있으면 바로 명령을 하더라면 됩니다. 그렇지만 각 지파로 나뉘어서 지파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사가 재정일치의 우두머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은 각 지파들마다 구석구석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지파별로 군사를 동원해야 하니 이것이 실제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 저 눈앞에 외적의 침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복장이 터질 일이죠. 이런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은 타당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심령을 이해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처음의 의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분명한 명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마땅치 않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야기될 모든 상황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흥미롭게도 선지자가 등장한 횟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활동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두고 볼 때 활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활동이 왕정의 존립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선지자, 이 예언자 계층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의 왕은 앞서 사무엘상 8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왕과 지배계층 및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게끔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구두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언자는 지상의 왕권에 맞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왕정의 존립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정점에 있었던 대표적인 왕을 꼽자면 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주저함 없이 여로보암을 꼽습니다. 지난주 선지자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추가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 어떤 세력이 있겠죠. 혹은 엄청난 재물을 가진 누군가가 세상을 좌우할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거나 문서 속의 이야기로 남아서 좋게 혹은 불쾌한 교훈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인생들의 모사를 보시고 가장 적절한 해법을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시대 선지자들의 외침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되었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는 영토를 확장하고 활발한 대무역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것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던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그 시대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합심해서 양쪽 모두 부족함 없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왕과 지배계층은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는가 하면 무자비하게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예상했던 대로 국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주동자는 살룸인데 그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지 6개월밖에 안 된 스가랴를 죽인 살룸은요. 어이없게도 딱 한 달 만에 므나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므나임이 왕권을 잡은 후에는 당시 강대국에 있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게 므나임은 그의 집권할 때에 모발은 없었고 다행히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그 역시 아버지를 이어서 아수르 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의 친아수르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베가라는 사람이 이 부가히야가 취임한 지 1년 만에 모발을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왕위를 차지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는데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살룸은 1개월 뒤에 므나임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므나임은 다행히 살아서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얘는 베가라는 얘한테 1년 만에 또 죽고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당시 다메섹의 르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시리아 땅이죠.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게 야 같이 편먹자 그랬는데 남왕국의 아하스 왕은 이 베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이 유다 왕 아하스를 다메섹의 르신과 함께 연합해서 침공하게 되죠. 무력으로 침공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아하스는 하는 수 없이 이의제의라고 그러죠. 오랑캐를 불러서 오랑캐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은 얼씨구나 하면서 날름 다메섹을 삼켜버리고 그렇게 평소에 누리던 이스라엘 영토를 일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정치적인 실정이 있으니까 이때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베가를 쳐 죽이고 맙니다. 이제 베가도 등극한 지 4년 만에 그렇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호세아와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 마지막 왕이죠. 이 호세아는 왕위를 찬탄하고 다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과 어려울 때 도움을 줬으니까 일단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빌레셋이 죽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바로 집권을 합니다. 이 디글랏빌레셋이 죽자마자 호세아는 바로 라인을 갈아탑니다. 그때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버리고 잡은 동아줄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디글랏빌레셋의 아들 살만에셀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 호세아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실제적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왕이 잡혀간 지 2년 만에 이 살만에셀은 죽고 그 이후에 사르곤이 다시 집권하고 이 사르곤은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7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을 겪는 동안 그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꼴을 이들은 맞게 되죠. 여로보암이 주전 74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이 주전 732년에 등극하니까 14년의 갭이 있죠. 그동안에 왕이 6번 바뀌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 겨우 조금 넘죠. 그 당시를 살았던 백성들 과연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국가가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선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이 호세아 1장 1절을 봅시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자, 처음에 이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 어느 나라라고요? 당시 여로보암이 집권하고 있을 때의 남쪽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41년을 집권했으니까 4명 정도의 왕이 지나갈 만하다 했는데 사실은 역사를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고요.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우시아 왕이 죽은 해와는 불과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 그리고 그 다음 히스기야가 등극한 주전 715년, 그 7년이 경과할 시간까지 예언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말인즉슨 호세아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지 않았는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호세아가 할 말이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역사의 기록을 펼쳐보는 우리 처지에서는 그들이 망해가려고 그랬구나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해야만 했는지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들어주셨을 텐데,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기만 했어도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의 길로 이끌고 갔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찾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울질입니다.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훈련시키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의 양손에 항상 엄마, 아빠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항상 저울질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진리의 가치를 두고 보자면 저울질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패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두고서 요즘 젊은이들은 의문의 일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실력을 지닌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와 시합을 할 경우 이기면 그냥 본전입니다. 최고로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잘해야 그냥 본전인 겁니다. 그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이며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되고 저울질된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일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인간에게 패배당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패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 속의 선지서는 모두가 하나님이 당하신 의문의 패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패배를 거듭 당하신 하나님이 구차하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상황은 누가 뭐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고 보면 딱 그런 구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외치도록 하신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히브리어로 말씀을 따바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따바르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임하다로 번역된 하야흐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가령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에서 혼돈과 공허가 존재하는 양태, 하고 하며가
이 하야흐가 있어요. 조금 용례가 틀리죠. 자, 그런데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에서 있으라 하시니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또한 하야흐입니다.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상황이 또한 하야흐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무려 이 하야흐 동사가 2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3561회라는 어마어마한 횟수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곳에서는 인류의 모든 기원, 우주의 기원이 밝혀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 하야흐가 거의 매 절마다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하야흐는 그냥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의 그 존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 본질적 의미를 통해서 볼 때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야흐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때처럼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 동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왕들에 의해 아니 인간들의 욕심의 우두머리가 원하는 방향 때문에 일그러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허황된 욕망으로 인해서 쉴 새 없이 흐트러 놓았던 이 말씀의 현장을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하야흐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현장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야흐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완전하고 근본이 죄인인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연속된 하나님의 하야흐가 실패한 기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 하야흐의 패배를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보시게 한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바탕에 하야흐할 때만 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왜곡된 길이 바로 잡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야흐할 때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절망을 벗어버릴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야흐할 때입니다. 어느 시대든 예외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절이 악하고 불법이 성행할 때면 그 말씀이 가지는 무게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역할은 모든 시대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몇 년 사이 교회는 사회에서 심지어 설 자리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신할 다른 대안이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 시대의 위기도 헤쳐나갈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살아 숨쉬고 그분의 공의와 진리가 세상을 뒤덮어야만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야흐 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보십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4일 동안 큐티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크든 작든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뇌리 속에 인식되어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 순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야흐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고 지배되게 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내가 선택하고 혹은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손익을 따지거나 이해관계를 보기보다는 말씀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내게 하야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 11월 이후 지속된 어려움 속에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올 때는 참 사람인 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더욱 큰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불러일으킨 재물의 농가는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으로 하야흐 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한숨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매 순간 하야흐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야흐 하신 말씀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급히 달려들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겠구나라고 그분의 말씀이 제 상황에 하야흐 하시는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하야흐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이 말씀으로 조금씩 길들여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하야흐 하시는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하야흐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에 의해 주장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넓혀져 갈 때 이 땅에는 작지만 짙어진 이 긴 어둠을 밝히는 또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거를 거부했고 그렇게 죄를 따라 사는 인생의 길을 끝없이 내달렸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 백척간도의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하며 멸망길로 내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들처럼 말씀 없이 내일 없는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눈에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다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임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지배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또 그 말씀대로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이 이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저희는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곳에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드시는 그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예배 중에 첫 찬송을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전파가 되는 모양입니다. 수도권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비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제주 상황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직 기침은 없습니다만 향후 이게 찾아들지 않으면 아마 또 예전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우려를 해봅니다. 여러분 향후 체질 조치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안내에 따라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혹여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시고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봉희 집사님 따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손녀입니까? 이렇게 커버렸어요. 어린이 티를 완전히 벗었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위기 속에서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도 하시죠.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하야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임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